예배력 유리문답 35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강론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 속에 있는 굉장한 보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전부 12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항목은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두 번째 항목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오늘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사도신경이 담긴 중요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풍성한 보석을 알게 된 사람은 한 구절 한 구절 신앙 고백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뜨거움 자체예요. 지성이 열리면 우리의 정서가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교회가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책망만 받았던 교회예요. 너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것들아, 이런 말씀이에요. 미지근해서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 형식적인 교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신앙, 이건 주님이 역겨워하는 신앙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여러분 예배 시트에도 있지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잘 적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가 먼저 가로를 놔버렸네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즉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또한 진정한 에피더니 뭐요? 인간.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다 갖고 오신 거예요. 모든 육체의 본질을 취해서 죄를 제외하고, 죄는 없으셔요. 왜? 성령의 사역으로 태어나신 분이니까. 그래서 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 즉 왕의 자손으로 어떤 가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이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긴 두 가지의 대답을 두 개로 딱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에피더니 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요약은 에피더니 예수님은 진정한 뭐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기에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심을, 그 안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 세 번째 항목의 요약이에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남녀가 결혼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팔자가 누군지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미 12제자 중에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건너다니시고 물고기 2개,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이나 먹여요? 5,000명.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죽은 자도 못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못 일으키고 바다 위도 걸어다니지 못해요. 그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중에 함께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고백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서로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서로 사랑이셨습니다. 깊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든지 성도가 서로 사랑하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허락해 주셔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 노래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시도 쓰지만 사랑을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을 알거나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세상의 이 혼탁함 속에, 비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택하셔요. 영원전부터 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이 내가 택한 자들인데 성자 예수에게 줍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뜻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장 35절만 한번 보면, 여러분 성경 찾아놓고 있지요? 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줬어.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야. 근데 그는 하나님이야.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다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왜? 그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인생들, 자기 백성들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죄가 아니라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요? 육체를 입고. 그것은 하나님 아까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자기 죄 하나만 가지고도요 평생, 아니 영원 무궁토록 그 죄의 짐이 무겁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은 끝이 없어요. 너무 무겁고 너무 무서워요, 죄의 결과가.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의 죄도 그러한데 자신이 담당할 자기 백성들의 죄는 2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그랬어요. 몇 명인지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라 합시다.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1000만 명이라 합시다. 1000만의 죄짐을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 그의 영혼에, 그의 육체에 담당하신 거예요. 1000만. 하나의 죄짐도 무거운데 그 1000만의 무거운 죄와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짐을 못 감당해요.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멸망으로 빠지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한 나라를 혼돈에 빠지고, 아니 세상 전체를 소돔 고모라처럼, 노아 홍수처럼 망하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그 무거운 모든 나와 너의 죄, 택자들의 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어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인간,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 CT에 보면은 맨 끝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어떤 집안의 자손으로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집안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구약에 누누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누구 집안?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의 가문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는 예언이 있지만 구약에 딱 하나, 신약에 딱 하나를 골라서 말씀한다면 구약에는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약 200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 우리는 2000년이 긴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께는 하루도 안 됩니다. 밤에 한 경점도 안 될 거예요. 왜? 영원하신 분에게는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긴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때가 차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 죄로 말미암아 그분은 고난받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나와 너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고난, 수치, 고통 다 느끼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었을 거예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나와 너의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짊어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 예수님이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육체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같이 비천한 자를 살리기 위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데, 내가 무엇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단 말입니까? 그분의 비하, 그분의 겸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인간으로 오심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이 개 같은 것이 사람을 개처럼 여길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수치를 여깁니까? 같은 피조물인데 사람을 개, 고도 피조물 정도 여기는데 수치스럽게 여기죠.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와 같이 되셨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극히 낮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나라 망하에 영원한 나라가 있어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지금 현대교회까지 약 2000년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두 가지 이단들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요. 부인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유,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신화야, 신화.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신화야, 신화. 그럴듯한 이야기야. 어떻게 사람을, 죽은 자를
부활 다시 살리게 할 수 있어? 아니야.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를 쏙 빼버리는 거.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도 있어요. 그걸 신화화하는 거예요. 신화화.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 예수님의 그냥 우리들이 필요한 말씀, 그것만 쏙 빼가지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 이게 분명히 이단이에요. 또 하나는 반대예요. 신인 건 인정해. 근데 인간으로 오셨어? 아니야.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어? 영지주의자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단 말이야? 불가능. 이게 초대교회의 기성을 뚫었던 영주주의 이단들이에요. 도케티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가현설이라고 말해요. 가현설. 이 도케티즘도 이단이에요. 무슨 소리가? 가현설. 말 그대로 가짜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가짜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아니고 가짜로 보인 거야. 인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7절에 보면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 적그리스도다. 잘못됐다. 너희들 미혹하는 자들이다 하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때는 이것이 기승을 부렸거든요. 지금은 신학교에 아까 말한 신화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아니야. 그건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기가 고난당하시고 핏값 주고 산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속히 만나기를 원하세요. 내 사랑하는 내 소유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내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내가 속히 오마. 속히 오겠다 하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들 보호할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십니까? 지난주 말씀했죠.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어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Follow.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follow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순종해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순종해서 따를 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도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팁,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요. 너무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직접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를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가르치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따를 때는 누구를 잘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눈에 보이는 주의 종. 눈에 보이는 주의 종. 인도를 잘 따라야 돼요. 주의 종이 어떻게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권면을 통해서 받아요. 지도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아멘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자를, 인도하는 자를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즐거움으로 해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대요. 신앙생활 할 때 유익이 없대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유익이 없대요. 우리는 장로교로 존 칼빈, 어거스틴, 또 개혁주의자들의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두꺼운 걸 썼는데 1부, 2부, 3부, 4부 썼는데 마지막 4부가 교회론이에요. 그 교회론의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 말씀한 게 뭔지 아세요? 존 칼빈이 모세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직접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자기 종을 세우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직접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무섭다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을 테스트하려 함이니라. 순종을 테스트하려 함이니라. 존 칼빈이 교회론의 제1장에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의 종, 연약한 주의 종, 허물이 있는 주의 종을 택하셔서 말씀하게 하고 인도하게 하실까? 첫째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돕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앞에 서니까 무시하기 쉽거든요. 깔보기 쉽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시기 위해서다?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세웠었다. 그 종을 무시하면 곧 누구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걸 세워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은근하게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세상은 사랑이 별로 없어요. 자기 이익이 돼야 사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사랑이 뭡니까?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뭡니까? 내가 너의 허물을 다 덮어줬듯이 너들도 서로 덮어줘라.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다음에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비난, 판단. 너희들이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 다 덮어줬어. 근데 너 형제를 왜 판단하냐? 왜 비판하냐? 그것이 사랑 아닌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죄인인데 하고 서로의 판단, 비난, 비방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최종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올곧은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어떤 게 발달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건 아니야. 아이고, 저 모습은 아니지. 권사님이 돼서. 아이고,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래? 그게 먼저 딱 나와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받았듯이 서로 받으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서로 찔러대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래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본인들도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다 공격하고 찔러대고 죽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 우리를 못 잡먹겠다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됐다, 그냥 같이 욕해줄까? 같이 그냥 대적을 해야 되나? 같이 보복을 해야 되나?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인 생각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원수를 갚지 마라. 내가 갚을게. 너는 그 원수의 용서하라. 축복하라. 미쳤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 육체적인 힘으로 돼? 우리의 육체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보복, 미움, 잘라버려. 너 안 봐도 나 손해볼 거 없어. 이게 우리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도 부부간에 이혼이 쉽게 되는 거예요. 안 봐. 끝났어. 너랑은 오래 참았는데 여기까지인가 봐. 안녕, 굿바이. 평소에 영화 안 쓰다가 그럴 때 굿바이 한다고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뭘로? 성령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자들, 멸망에 처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너희들 가서 복음 전하라. 너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자가 있게 하라. 너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을 것이다. 누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 증인으로 사니까 무시당하고 창피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시어 우리를 그가 계신 영생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 김남희 장로님도 이 세상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왜 이렇게 이 세상 사는 게 세상까지 걱정 근심이야. 집안도 걱정 근심, 내 일도 너무 힘든데 집안 일도 힘들고 자식 일도 힘들고 나도 직장 생활도 힘들고 부부 생활도 힘들고 일가 친척들을 챙기는 것도 힘들고 건강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나라까지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세상의 일은 점점 죄악은 많아질 것입니다. 환난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세상에 큰 환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큰 환란을 자기 힘으로 못 이겨. 근데 누가 도와주시고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날씨가 완전히 변덕을 부려서 이게 여름이야 겨울이야 할 정도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기후재앙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읽어보니까 기후재앙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할 겁니까? 육체를 가져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큰 환란 속에서도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7장 9절에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가 큰 환란을 지나고 난 다음엔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여러분 이 찬양 알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14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셨거든요. 여러분, 난 너무 외로워. 정상입니다. 난 남편이 있어도 대화가 안 돼. 정상입니다.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도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는 외로운 길이고 십자가는 괴로운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외롭고 괴로운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이해하세요. 너 외롭구나. 너 힘들구나. 예, 주님 정말 외로워요. 주님 괴로워요. 눈물 나요. 그게 주님 따르는 길이에요. 눈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계시록 7장 1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눈물이 많은 길입니다. 하하호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기쁨의 눈물도 있고 너무 괴로움의 눈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을 육체를 가져오신 예수님은 아십니다. 육체가 없었다면 모르셨을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아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몸소 33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주님이십니다. 진정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신앙 고백의 세 번째 조항,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분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